할렐루야. 수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함께 전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마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거나 또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마다 생각하고 있는 기도가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종교인들이 기도하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중에는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종교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불자 중에는 보면 108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108배, 더 나아가서 1000배, 더 나아가서는 3000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정화수라고 하죠. 물을 그릇에 떠놓고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손발이 닳도록 그렇게 빌면서 자식들을 위해 또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에 기도를 합니다. 교회마다 많은 기도 모임이 있고 특히나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새벽 기도를 통해 제일 이른 아침의 시간, 웬만한 열심이 없으면 나오기 힘든 그 시간마다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아닌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그러한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아니, 또 어떻게 달라야 하겠습니까? 다른 종교인들과 우리의 기도는요, 바로 이 점이 다르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 주셨으므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고 한다면 대화는 서로 뜻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소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진짜 대화다운 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뭐 먹었어? 라고 그렇게 묻는데 내일은 비가 온대 라고 그렇게 답을 한다면 정상적인 대화라고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계속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만 말한다면 제대로 된 대화가 아마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듣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것에 기초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대화할 때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야 원활한 소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연락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전제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라고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첫째로 잘못된 기도를 한다라는 것과 둘째로는 기도를 너무너무 안 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다 다루려면은 정말 많은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끝맺음을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방금도 기도 마무리를 하셨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죠. 아무리 문장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치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기도가 되지는 못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믿음, 신앙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질수록, 더 주님을 닮아갈수록, 더 성화되어져 갈수록, 더 거룩해져 갈수록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은 그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정욕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벽마다 주님께 부르짖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편협하고 교만하고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에 따라 드리는 이 불통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고 듣는 그러한 기도는 그것을 다 막아줍니다. 내 말만 쏟아지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리어 거기에 맞는 답변을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내 뜻을 꺾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헛수고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밤을 새워서 힘들게 그 일을 다 마무리해 두었는데 노트북 파일이 오류가 나서 만약에 다 날아가 버릴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전도서 사역을 제가 처음 시작했던 초기에 2, 3년간의 그런 설교 자료를 모두 날려버렸던 경험이 실제로 저에게는 있습니다.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컴퓨터가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죠. 그때는 플로피 디스크라고 해서 자료를 저장하는 네모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디스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자료를 제가 모아놨었는데 설교 자료가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상한 오류가 생겨서 다 지워져 버렸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괴롭고 울고 싶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다 되었으니까 얼마나 제가 허탈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몇십 년 동안 간절하게 목이 터져라 하고 부르짖었는데도 그 기도가 만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공만 치고 있다라면, 공허한 메아리처럼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면 얼마나 무의미한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는 아무리 해봐야 헛수고이고 시간 낭비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문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더 내 마음만 힘들어지고 강박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보니까 원망도 되고 자신의 고집을 꺾기는커녕 더 이상한 오기만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처럼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의 내용,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는 신앙의 본질과도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신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본질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에 있어서 자기가 부인되지 아니하고 내 고집과 뜻만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수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단어의 사전의 뜻을 보면요, 불행이나 재해를 막으려고 주문을 외거나 술법을 부리는 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알다시피 다른 종교인들은요, 이런 주술적인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나에게 현재 없는 것들,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가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어찌 보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금식 기도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고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만 금식을 한다라면 그것이 바로 주술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작전 기도를 하지만 그 응답이 오로지 자신의 복을 구하는 것이다라면 그것이 주술적 작전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러한 기도다라면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뀌었지 기복신앙, 주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라고 주님이 뭡니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방적인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듣는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본질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너무 힘들고 무거운 이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을 피하고 싶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인간적인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도로 무장하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셨고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다만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게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것들만 요구하기 바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밤낮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고 허공에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삼천배를 하는 불자들이나 정화수의 비나이다라고 하는 무속신앙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2가지 문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는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다른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의 유익이나 부와 명예 또한 육신의 정욕과 만족을 위해 구하는 그러한 기도는 절대로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 그분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도는 뭡니까? 말씀을 아는 만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만큼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러한 기도를 하라는 말인가요? 어떤 기도가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학습 세례 받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게 중요하다라고 그 당시에 제가 중2 때 학습을 받았는데 전도사님이 얘기해 주셔서 아직도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요. 학습 문답 1장에 보면은 1장 제목 앞에 보면 나오는 말입니다. 질문인데요. 맨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그런 질문이시죠. 정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답 띄워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읽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 한마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주인인 하나님을 위해서 삶의 전 영역에서 그분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된 목적, 제일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제일 위에 두고 나머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여러분 시험을 쳤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공무원이 어떻게 시험을 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시험을 쳤겠습니까? 시험을 잘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공무원 시험을 잘 보게 기도하는 것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목적들은 더 가치 있는 것 앞에서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들을 따라서 결국 쭉 올라가면 제일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놓여진 삶,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일 된 그러한 목적 위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재배열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이것을 적용한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구해지는 모든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 직장과 학업, 각자 품고 있는 비전, 또한 가정과 결혼, 이러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와도 일치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말하죠. 당연히 여기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고 낮추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이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거죠. 그런 말씀이 만약에 없었다라면
기도는 그냥 뭡니까? 넋두리나 한풀이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가 왜 우리에게 왜 기도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 번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으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멈춘다라는 것, 쉰다라는 것은 그것이 죄라고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말하는 거죠. 기도를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듯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많은 답을 할 수가 있겠지만, 기도가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그런 측면에서 연결지어 답을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 내가 변화된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즉시로 어떠한 상황들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게 되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기도할수록 성도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변화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변화가 없다라면 여전히 화를 잘 내고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고 남을 험담하기를 더 좋아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라면 앞에서 말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잘못 구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빌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구하고 뭐합니까?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구하시는 것을 다 주신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과연 그런 내용이 여러분 7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6절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내용을 기대했는데 7절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하는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득시키는 영적 작업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 나 자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기도는 단순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대화입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뜻이 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죠. 그것은 내가 드러나는, 내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말만 하는 잘못된 기도인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에게 필요한 모든 수단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며 만족하는 그러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기적이란 우리 현실에서 어떤 새로운 신기루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적도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적 아닌 기적인 것이죠. 바라기는 참된 의미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대구 동성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것,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일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기도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잘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의지는 불완전하기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매일 간절히 구하는 삶이 되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